할렐루야. 8월 23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러한 믿음으로 비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과 육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갔을 때 벌어진 해프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은 아브람과 사레인데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의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아직은 사레여서인지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고 기억하기 싫은 사례가 되었는데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례예요.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almost 빼앗길 뻔했던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까지는 잘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에 정착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와서 제단을 쌓아 예배까지 드립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요. 기근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이면 축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근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단도 쌓고 예배는 드렸지만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따라서 지금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아니라 합리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데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결국 근심거리가 생기게 돼요. 아내 사레가 그 당시 절세가인,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내가 미인이다 보니 이제 많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실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75세이고 사레의 나이는 65세인데
만약 이분들이 ANC 온누리교회에 오신다면 온유회나 소망에 오셔야 할 나이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요. 또 사레가 127세까지 살았던 것을 보면 이들의 나이를 우리 지금의 나이로 감안해 본다면 아마도 사레의 나이는 한 40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레는 아이를 낳지 않았던 상황이고 또 족장의 남편을 둔 덕에 크게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미모 역시 잘 간직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아름다운 아내를 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미모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이었고 또 그 규모는 남들이 함부로 무시 못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이런 부족이 애굽에 들어왔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은 것은 당연했고요. 또 만약에 이 낯선 땅에서 전쟁이 나서 시비가 붙거나 하면 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미모가 이제 무척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무엇이에요? 사레 자매님, 애굽 사람이 말을 걸면 사레니까 무조건 손사래를 치세요. 그래도 계속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하세요. 만약 내 아내라고 하면 당신은 살지 모르지만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사실 당신은 내 사촌이 동생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겠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꾀를 썼어요. 역시나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했듯이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 출중해서 애굽의 궁중에까지 이제 그 미모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그들을 보려고 왕궁으로 초청하여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저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요? 당신 아내요? 아닙니다. 내 누이 동생이에요. 아, 누이 동생. 당신에게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군요. 이름이 뭐예요? 사레. 뭐요? 사레요, 사레. 사레? 이보시오, 신하들. 이 사람이 자기 누이를 사레. 내가 이 여인을 사겠소. 얼마면 돼요? 네, 물론 바로가 그 말 때문에 사레를 사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바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미모의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주며 사레를 이제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한 거예요. 16절을 보실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예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물론 바로로부터 목숨도 구하고 지참금의 목적으로 많은 재산을 받기는 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누이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사라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아니 자기가 살자고 나를 팔아먹어? 이런 찌질한 남편 같으니 내가 이 사람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렇게 나를 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바로에게 가서 왕비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사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레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브람과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사레. 아주 나쁜 사례죠. 사례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 뒷감당을 하나님께서 수습해주고 계십니다. 비겁하게 꼼수를 부린 것은 아브라함이고 어떻게 보면 바로 역시 피해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레를 데려온 것이고 그냥 데려온 것도 아니고 많은 지참금을 내고 그렇게 사레를 얻은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네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너를 누군가가 축복하면 너를 축복한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야. 만약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너를 저주한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든든한 말씀이고 정말 최고의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막강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되는 것인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도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회개만 하면 되지, 회개만 하면 괜찮은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벌써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 아이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아랍의 후손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어 지금도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창세기 20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말해서 또 한 번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아브라함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참으로 무서운 것은요, 그 아버지의 잘못이 그 다음 세대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기근 때문에 그랄로 갔다가 그랄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랄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제 아내 리브가를요, 누이라고 똑같이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사건에 개입해 주셔서 리브가를 되찾아 주시지만 아마도 리브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이삭이 미안해서 리브가의 얼굴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마도 리브가는 Leave me alone,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리브가니까. 리브가, 나를 떠나시오. 리브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삼아 자녀를 6이나 더 낳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의 후예들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을 엄청 괴롭히는 민족이 돼요. 물론 이름이 구두라여서 그 여인을 구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불의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잡고 불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고 삶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참으심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의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회개도 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수치가 드러나고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투성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했고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크리스천의 모습을 반영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도 하시며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했다면 바로 앞에서 똑바로 말을 했을 거예요. 바로 앞에서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례는 내 아내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랬다면 사례도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요. 정말 그러한 나쁜 영향력이 이삭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애굽의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에는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주고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잔꾀를 부리다 보면 결국 그 잔꾀는 자신의 삶의 올무가 되어 거기에 따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서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그것으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매일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10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 세상의 꾀를 따라가는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